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서 인격이 조금 많이 드러나게 될까요? 감정. 사람의 인격은 대화해보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 사람의 말투, 어투가 어떤지, 또한 이 사람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내는 청소년들 만나면 무섭습니다. 버스에서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의성어와 함께 쌍시옷과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섞어서 잘 활용을 합니다. 아주 능통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마치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유창하게 잘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 지체로서 우리가 한 지체 기능들을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몸에 걸맞는 그런 자태와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 생활이 또한 우리에게는 적합하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었는데, 문제는 겉모습이 어제의 모습과 똑같고 심지어 어제 모습보다 더 노숙해졌으며 수염도 조금 더 자라고 어제와 그런 모습들,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되었고 새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헌 것으로 보이고 옛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때 영적인 갈등이 있고 실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것이 진리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무엇인가 약속을 할 때도 그것을 진짜로 할 건지 예의상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예의상 그냥 흘리듯이 말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번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 나갈 때는 제가 이번 주만큼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냥 듣기 좋기에 얘기한다고 그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요. 우리는 그걸 예의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서 얘기하고 나서 뒤에 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은 어쩌면 그 언어가 반복될수록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자꾸만 달라지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이 세 사람의 품격의 가장 근간은 이 정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정직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공동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배려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뭐 하지 말래요? 분을 내지 말래요.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어디까지 얘기해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얘기하고. 여러분은 감정상에 이런 요동함이 없습니까? 분노가 오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런 순간이 없나요? 연애할 때 그런 때도 찾아오죠. 결혼 생활할 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대화할 때, 이야기할 때, 생각이 다를 때 싸움을 갖기도 해요. 저는요, 결혼하고 제일 처음 싸웠을 때, 싸웠다고 하기보다는 화를 냈을 때가 언제냐면, 신혼여행 갔을 때 뉴질랜드로 자유여행을 갔는데 차를 렌트해가지고 그 근처에 민박집을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할 때예요. 당시에는 이제 지도 맵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지도 진짜 펼쳐가지고 지금 길이랑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을 하는데 뉴질랜드는 운전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에서 운전을 하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길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요? 제 아내에게 어디로 가야 돼? 물어요. 그러면 아내도 당황을 하죠. 영어와 함께 그리고 방향도 다르고 낯선 지형에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툭툭 지나가요. 들어가야 될 길을 지나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왜 제대로 안 알려줬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뭐 잘하나요? 화가 나죠. 서로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로 쿵짝이 안 맞으니까 삐그덕삐그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이 조금씩 쌓여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분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는데 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요.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죄의 특징은 서로의 관계를 끊어놔요. 서로의 관계를 끊어놔서 사람들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보기가 내가 껄끄러워지거나 그 죄 때문에 내가 피하거나 상대방이 피하거나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가 끼어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고 무엇인가 해결해주고 돕고 싶지만 돕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기능이 그런 거죠. 분을 내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듣는 입장에선 별로 안 좋으시죠? 예, 맞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즉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시간 제한을 줬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물리적으로 준 거죠. 시간 제약을 어떻게 줬어요? 26절 하반절에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 분이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하고 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부싸움 했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이 남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서로 화가 나서 이렇게 있을 때 저녁 때쯤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여보, 해가 져가요. 해가 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서로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사인을 주십니다. 하루마다 정리할 수 있는 사인을 주세요. 해가 떴다가 해가 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불편함이 혹시 있는 일이 없으셨나요? 네, 해가 져갑니다. 여러분의 그 분노가 어느 때 딱딱 내려놓을까? 여러분, 해가 질 때 여러분 사인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시간 타임을 딱 정해주셨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있어라, 더 이상 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결단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더 우리보다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은 누가 사용하기 좋아할까요?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분노는 항상 사람들과 사이를 내게 하는데, 이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마음을 헤집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좀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은 뒤끝이 없지만 주변 사람은 뒤끝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감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한 가지,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권면하고 있나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 26절과 29절 좀 이어서 본다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냐면 구강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비인후과 쪽으로 이렇게 입이나 그리고 눈으로 보는 거나 듣는 거나 이쪽에서 우리에게 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막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은, 그 죄 있는 모양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내 속뜻은 안 그래, 속뜻은 안 그래 라고 하지만 속뜻은 안 그렇다라고 해서 그 말의 표현이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이게 사람이 그 언어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교계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교육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영혼 사랑하려고 이 권면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용납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언어의 모양에는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 언어의 모양대로 가슴에 박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릇 더러운 말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 삶의 태도의 이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요. 라가라고 해서 욕을 하면 그 욕을 한 것 때문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지옥불에 던져진대요. 혹시 여기서 지옥에서 만날 분 계실까요? 우리의 언행은 요 아슬아슬한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은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것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가 있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대신 취하고 그리고 쫓아갈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욕했던 사울 가문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뭐라고 했냐면 쌤통이다, 너 드디어 천벌을 받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어떻게 여겼냐면 다윗은 사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한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 사울 가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보기에는 껄끄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이 도망갈 때 쌤통이라고 말하면서 네가 천벌 받을 것이다, 이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설령 옳은 것 같고 그 감정에 충실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일이 어떻게 전환되냐면 다윗이 그렇게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압살롬이 그 인생을 마감을 하고 다윗이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 그 시므이란 사람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죠. 한 번의 말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했다가 결국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부분에 사과를 하긴 하는데요. 다윗은 그 마음에 용서한다라고, 입술에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시므이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냐면 다윗이 죽을 때쯤에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아, 저 사람 기억해둬라. 내가 저 사람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은 했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과거에 이런 일을 했었단다. 내가 그를 용서했지만 너는 그를 정확히 보고 그의 판단을 해라 라고 유언을 남겨요. 결론 그 마음 가운데에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더 이상 용서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가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그를 봐주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살아가는 반경을 정해주고 여기는 벗어나지 말아라 딱 얘기했는데 그가 그걸 어기고 그 지경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돌아오고 나서 이걸 어겨서 결국 그 인생 망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상으로 무엇인가 욱해서 말하기도 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그 언어의 결과가, 그 열매가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언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비록 그런 언어를 쓰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과 모두 깨끗한 사람들, 그런 말 하지 않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기는 어렵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귀에 필터가 있어야 되고 입술에 필터가 있어야 돼요.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걸러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이것을 걸러 듣고 걸러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즉 이런 감정적인 반응들을 해 나가야 될 때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기 전에 성령님의 필터를 거쳐서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즐거워할까? 누가 기뻐할까? 누가 슬퍼하실까?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죠. 분을 내면 누가 기뻐할까요? 27절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즐거워하겠죠.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와 사탄이 기뻐하는 거죠. 사람들과 사이를 내고 간격을 내니까, 죄의 씨앗이 되니까. 누가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근심하세요. 여러분, 이 감각을 어떻게 느끼죠? 여러분, 이 감각이 좀 있으신가요? 이 감각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할 때 이런 안테나가 세워져요. 마음의 불편함, 그 감각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한번 감정을 삭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다시 한번 더듬고, 그리고 그 감정을 추스려서 내 마음에 불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사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단어를 말할 때라도 그 단어가 내 안에 불편하게 하는 단어면요, 다시 한번 삭혀요. 제가 글을 쓸 때도요, 글을 쓰면 이 글을 쓸 때, 내 일기 같은 글을 쓸 때도 글을 쓸 때 늘 언제나 적절한 단어를 찾아요. 근데 그 적절한 단어를 어떻게 찾냐면 내가 초안은 그냥 쭉 감정대로 써보죠. 그런데 감정대로 썼는데 불편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불편한 단어들을 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감정을 정직하게 쓸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나가고 내 마음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입술 바깥으로 내어놓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정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정죄하는 기술들을 우리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불편해 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감각들이 우리가 정직함으로 늘 깨어 있으면, 여러분, 대화할 때 불편한 대화들이 있고요, 그래서 내 귀를 막아야 되겠구나라는, 때로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구나라는 감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이 시간들을 연단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리고 내 말을 만들어갈 때, 글을 쓸 때, 특별히 SNS,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의견을 내놓을 때 이 하나하나를 여러분 점검하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뭘 기뻐하실지를 질문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내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뜻은 그냥 오실 수 없거든요. 성령님은 그 성전을 정결케 한 후에 임재하시는데,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된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이미 흘리신 그 피값,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결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후로 오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격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격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깨어서 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다른 것보다 25절, 26절, 27절 그리고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품격에 맞게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정직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직은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정직할 수 있고, 그 정직함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각 가운데 불편함과 그리고 또 그 마음의 평안함, 그 평안함과 불편함 사이를 우리가 언행과 보는 것과 듣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감지해 나가면서 때로는 분을 내야 될 때 참아야 하고, 해가 지는 것을 사인으로 삼아서 털어버리자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에 말해야 될 단어들을 정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편한 삶일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이 부분을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품격, 그리스도의 품격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살 겁니다. 다들 욕하는데 나만 욕하지 않아.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욕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저는 군생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장교로 군생활 하면서 병사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다들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고로 격앙돼서 얘기하는 거는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가장 큰 격앙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말하는 그것에 동조되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좀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의 인격들을 좀 닮아가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걸맞는 배우자들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나랑 걸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사람을 옆에 앉혀주십니다. 안 믿으시면 할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 사람의 품격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평안하게 하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내 언행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내가 듣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보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불편하게 하는 감정들 겪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 경험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이 시간들을 오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시도해 보세요. 실수도 해 보세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더 예리하게 그 방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세 사람의 품격을 여러분의 품격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